발걸음을 하신 모든 성도님에게 오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또한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노장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2일째 집회를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데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이양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보이나니 너를 교육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홍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사경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회 쓰시는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심히 감사합니다. 24년도 출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가져야 함을 왜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감동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써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이 사경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뜨거움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홍성교회 중창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중창단원들의 천성의 종을 울리는 소리가 대단히 인상 깊었던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이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기다리는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 우리 함께 여행할 그날들을 그리면서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이 하늘빛으로 물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말, 천국의 언어를 습관적으로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품성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은 애통하는 자가 얻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약한 도둑은 어떤 도둑일까요? 어떤 분이 써놓은 것을 보면서 아주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눈도둑이랍니다. 보이는 것마다 가지려고 성화를 하네. 두 번째 도둑은 귀도둑이랍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네. 세 번째 도둑은 콧구멍 도둑,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하네. 네 번째 도둑은 혓바닥 도둑, 온갖 거짓말에 맛난 것만 먹으려고 하네. 다섯 번째 도둑은 제일 큰 도둑인데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몸뚱아리 도둑일세. 여섯 번째 도둑은 생각 도둑입니다. 아마 이 생각 도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놈은 싫다, 저놈은 없애야 한다, 혼자 화내고 떠들며 난리를 치며 지낸다네. 그리고는 이것을 기록한 분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대들 복받기를 바랄거든 우선 이 6가지 도둑부터 잡으시게나. 여러분이 과연 이 도둑을 잡을 수 있습니까? 6가지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 역시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둑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자유로울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하는데 잘 잡을 수 있을까? 내 의지로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는 말하기를 속절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속절 없는 죄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볼 때에 나는 착한 일 참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아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선한 행동을 한 것보다 더 악한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생각 도둑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저게 인간이여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지 아시죠? 아니, 목사님 왜 저런데 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장로님 말이 50년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인자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여전히 그 성질 못 버리고 있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살펴보면서 속속들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쳐다보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인으로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칼로 찔러서 피를 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큰아들 하나 낳아놓고 그 아이 잘 되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상처되는 말들을 많이 하고 권위주의적으로 얼마나 대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이로 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쟤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너 닮아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고 네가 그렇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해서 애가 그 모양인 거야. 우리는 정말 속절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절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잘난 줄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면서 목에 힘줄 것이 아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했던, 끊임없이 악한 모습을 드러냈던 그 엄청난 죄악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애통해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자리하게 되고 드디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내 눈앞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플까요?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으면 싶은 그 슬픔 말이죠. 그게 애통이에요.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애통이 바로 그 슬픔, 그 애통인 것이죠.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 아들들이 양치러 갔는데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팔렸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는 이렇게 동생이 짐승들에 의해 찢어 죽임을 당했다. 시체를 찾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위하여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애통했다. 산상복음 29페이지에 보면 선지자가 이 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아니 우리 주님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을 주었던 그 놀랍고 엄청난 죄악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애통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였지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제자 유다가 스승을 팔아 넘긴 것이지. 그리고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30냥에 판 목적이 있었습니다. 30냥에 팔아버리면 드디어 그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쳐부수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유다는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획, 마스터 플랜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사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왜 이딴 짓을 했을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아이고 그때 그럴 걸 잘못했네. 아이고 그때 애들한테 내가 좀 사랑의 말들 하면서 살 걸 왜 그렇게 살았나 물러 해봐야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할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를 인하여 통곡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퍼해야 돼. 양심의 가책과 무서운 심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습니다. 유다가요. 관철이 안 되니까. 자, 집어 던지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팔았던 그 돈 집어 던졌으니까 예수님을 돌려놔야 돼요. 그런데 돌려놓지를 않아요. 그냥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이제 드디어 나에게 임할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 애통은 내게 미칠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죄 자체를 슬퍼하는 애통이다.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을 말한다. 이런 애통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내가 다시는 저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은 언제 진정한 애통의 마음이 일어날까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요 사람 앞에 서 있어 가지고는 애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하여 내가 낫기 때문에, 아내보다는 내가 더 잘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애통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비로소 진정한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나요? 그것은 유다가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주님을 깊게 찔러버린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그분께서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일들을 수도 없이 행했군요. 산상보음 29페이지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교회에 오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옆에 있는 장로님을 바라보고 집사님을 바라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비교 우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만 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바라봄으로 애통했어야 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바라본 결과로 그저 자부심과 긍지와 교만으로 가득 차버린 내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내 대신 죽으신, 내 죄 때문에 깊이 상처를 입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으로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형제 우애를 뜨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목숨 바쳐서 사주신 저 영혼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한 가족 되어 살아야 될 내 피부치구나. 그래서 뜨거운 형제 우애를 그때부터 비로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형제들의 약점과 단점만 가슴속에 가득 차져서, 그래 우리 저 장로님 하늘나라 갈 때 그 옆집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갈래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부담이 느껴져. 왜요? 평생 보아온 것이 약점과 단점, 좋지 않은 것만 가슴속에 가득한 것. 예수가 보여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통하여 그 영혼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예수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늘나라 같이 갈래요? 옆집에서 같이 살래요? 함께 살래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형제 우애를 뜨겁게 나누는 사람들,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오늘 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라고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설레이는 기대감으로 우리의 가슴 벅차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게 되면서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과 단점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평생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진정으로 애통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아니, 버리지 않겠다고 그냥 고백하면 되지, 저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대요. 왜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냐고요. 항상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고백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부인할 거다. 드디어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만만해 했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뭐예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 때문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애통했다 이것이. 내 죄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선지자는 시대소망 712, 71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닭이 그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순식간에 마주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저 같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거 인간도 아니다. 방금 전에 혼 장담해놓고는 나를 저주하면서 배신해버려. 너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이글거리는 분노의 얼굴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끝내버려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저주하고 배신했지만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받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죄된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적 516페이지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지급하신 구주의 방법은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교훈이 되었다.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께서 그에게 가지신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창으로 찌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저 영혼을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해야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줘야지. 내가 감싸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감싸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주변에는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형제 위에서 제외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의 소망 812페이지에서 드디어 통곡했던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 일을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께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도록 부르신 사업이었다. 그의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는 회개의 그 경험이 드디어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했던 것처럼 나 때문에 상처당하고 아파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루었던 이 거룩한 사역, 양떼들을 먹이는 사역, 그들을 이끌고 하늘을 향하여 진군하는 거룩한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 또 그런 경험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았을 때 베갯잎을 적시며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탁월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수많은 나라를 쳐부셔서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청로의계단 24, 25페이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고 그 죄가 나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야지만이 다윗과 같은 진심 어린 통회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로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통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만약 여러분이 통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위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충만한 기쁨을 물밀듯이 이루러 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틀림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아내가 말할 것입니다. 혹시 이 다음에 없지만 그런 일 없지만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하고 같이 결혼하여 살겠습니다. 이거 쉬운 고백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결혼한다면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애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위로하시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함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던 탕자 이야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그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돈도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란듯이 사업에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허랑방탕하여 다 날리게 되었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곁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돼지 먹는 지엽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많고 가진 것이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만 심지어는 가족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있을까요? 부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지쳐 내가 여기 줄여서 죽는구나. 낯짝도 뻔뻔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 돌아와야 한다. 아들아 알았지?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말이 그때 비로소 생각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이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 천사가 방문하기 좋아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여전히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물권 2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짐을 듣기 위하여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드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서 낳은 자식조차도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더듬거리며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아니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마중 나가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그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여전히 지금도 두 팔을 벌리며 나간 그 순간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진정한 통회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잔치하는 기쁨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이제라도 30여 년 넘게 목사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께로 진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분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가슴 가득히 부어주심으로 지금까지 아팠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운명을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게 살았던 내 아내가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가득 담은 남편의 따뜻한 말 때문에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해요. 돌아와라. 내 마음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네 자녀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토록 내가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받은 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키면서 인생을 살기를 그토록 내가 고대해서 너를 먼저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네 자식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했건만 도대체 그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 자식을 위하여 울어봐라. 좀 울어봐. 하나님, 내 자식이 빛의 사명 감당하는 누군가 그늘진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영혼으로 살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울어보라는 거예요. 울어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한번 울어봐라. 진짜 한번 사랑하면서 살아봤니? 그래서 내 남편인 내 아내가 당신 만난 건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봤니?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 만난 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감사하고 감동이 넘쳐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울어야 한다고요?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살맛나는 인생을 못 살았어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식이 빛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울어봐라, 한번 울어봐라. 내가 너에게 용서의 은총을 붓고 그리고는 폭포수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홍성교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나와 내 자식과 형제들을 위하여 통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사춘기를 넘기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시절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이유 없는 반항으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폭력 학생이 되었고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를 습관적으로 접하는 문제아가 되어 결국 전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DC에서 큰 패싸움을 하다가 학교 선생님께 붙잡혀 교무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나는 교무실에서 선생님께 반항을 하였습니다. 나의 행동을 한심스럽게 지켜보시던 교감 선생님께서 숙직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채구나, 기도하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단치거나 벌을 줄 줄 알았는데 같이 기도하자는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물은 나의 손등을 적셨고 선생님의 음성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려고 애쓴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로 선생님은 내 편이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큰 백이 생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만나 생전 처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최초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내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깡패로 인생을 살던 한 학생, 드디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큰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데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 영원히 붙들어서 영원한 천성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참석하신 두 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그분이 단지 하늘에서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직장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 무궁한 사랑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지난 생에 우리의 삶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서 위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가 찬미 부르시고 강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나의 피 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듯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지난 생에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하며 행복하게 신앙 여정을 걷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축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히 받아서 누림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천국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